자, 우리 좌우로 오랜만에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여정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자, 우리 어제 군성교 대회 메시지를 쭉 받으면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미리 정복했다.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하고 고통스럽다, 이제 그 내용인데, 코로나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지나갑니까, 목사님? 언젠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 언제 끝나냐, 자꾸 거기에 목매지 말고. 그럼 스트레스 받아. 언젠간 끝나겠죠. 중요한 건 뭐냐, 언제 끝나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여정을 가는, 여정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하루하루 언젠간 우리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 받게 하실 건데, 이 응답, 이 목표를 향해 가는 지금 과정에 있다.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 자, 그래서 군성교대 메시지는 군인들, 우리 여러분들로 따지면 이제 대학 입학하고 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응답받을 메시지가 없어요. 다 응답은 다른 사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업인, 산업선교 메시지. 그러면 산업인들, 중직자분들 메시지지 우리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눈치 빠른 랩런트들은 그 산업인 메시지가 전문 분야별로 전문인들 모였을 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눈치 빠른 랩런트들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거기에 중직자분들 와 있구나, 거기에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 자리에 가고 그 메시지를 챙겨 듣는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랩런트 대회, 목사님이 저는 랩런트라고 하기에는 지금 좀 많이 갔잖아요, 나이가, 시간표가. 그럼 나는 WRC 갈 때 청소년부 담당 부목사니까 갑니까? 그러면 부목사스럽게 응답받고 오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새청수를 갈 때나 WRC 갈 때 나는 랩런트로 간다니까.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나는 받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군인이면서 동시에 평생 군인이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샬롬 문화잖아요. 샬롬 문화. 왜? 밤새 평안했냐? 전쟁 없었냐? 잘 살았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군인이라는 이 마인드를 갖고 군복으로 갈아입자, 밀리터리 룩을 소화하자, 그게 아니고 정신이, 생각이 영적 군사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는 건 뭐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거든. 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깨어 있다라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서 정복할 그 현장을 두고 지금의 여정을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가야 할 대학 현장, 또 이제 1단계로 완화되면서 학교 가는, 이제 전보다는 좀 자주 가게 되겠죠.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가게 될 텐데, 뭘 가지고 현장 가야 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언약 가지고 정복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안 되는 과목 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달란트 발견 아직 발견이 안 된 것이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이 가야 할 대학, 현장 하나님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 이 여정,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군선교 메시지 하시면서 렘넌트 군사 학교를 얘기했어. 이제 군선교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군사학교를 위한 컨텐츠 이런 걸 찾아야겠죠. 그러면 우리 청소년부는 이 말씀을 나의 응답으로 붙잡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중1부터 고3이라는 청소년부 6년이라는 이 시간을 어떤 여정으로 영적 군사로서 훈련되기 위해서 어떤 여정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다른 거, 어려운 거,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철저히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각인시켜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메시지가 각인돼야 돼. 언약교회 슬로건이 아닙니다. 다락방교회 표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 영혼, 생각, 마음에 각인되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나를 위해 살다가 내 자랑하다가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 복음 선고 39절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눈을 감고 밥을 먹으면서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그 순간에도 말씀에 딱 떠오를 만큼 각인시키세요. 요거 제대로 해보고 그래도 공부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 찾아오세요. 내가 어떻게든 공부 되게 만들어 줄게. 전제된 건 뭐냐? 이걸 눈 감아도 생각날 정도로 각인시켜 보라니까.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으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가짜 아니고 진짜라면 되어지겠지. 이게 지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여기는 학원이 아니니까. 여기는 영적인 군사를 양성하는 교회니까. 자, 그래서 오직 강단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이 말씀이, 강단 말씀이 청소년부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착 담겨져야, 그게 뿌리가 내려져야 열매를 맺지.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온통 이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남친, 어떤 여친을 만날까? 그 생각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먹을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또 너무 육신적으로 1차원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조금 더 수준 높여서 얘기하면 부모님이나 학원에서 누군가에게 한마디 들었을 때 확 흔들려요. 나를 무시하네. 내가 공부 못한다고 나를 개무시하네. 부모님이 또 잔소리 한번 했다 치면 부모님이니까 잔소리 할 수 있잖아. 부모니까. 근데 그걸 듣고 막 방에 들어가서 막 또 궁시렁 대면서 두고 보자 하면서 뭘 두고 봐.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말씀의 뿌리가 그 마음에
말씀이 담겨있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만 하도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목사님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 없다. 말씀 들으면 졸린다. 졸리더라도 틀어놓으라고. 잠재의식에서는 받아먹고 있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꿈으로 나타난다니까. 말씀이 내가 꿈에 나타날 거야.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면은. 나를 꿈에서 만나기 싫으면 우리 김상민 목사님 더 꿀보이스잖아요. 김상민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세요. 자, 그래서 결국 복음 갖고 강단 말씀 듣고 뭐하게 만들겠다는 게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러분 대학 앞으로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잖아. 거기서 기도로 성공하는 8번째 렘넌트가 되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면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다들 여기에 눈이 시뻘게 가지고 막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1등급 어떻게든 1등급 2등급 그 안에 들어가야 인서울이니까 막 거기에 목을 매잖아. 그게 대학만 가면은 끝납니까? 대학 가면 더 심해져요. 어떻게든 교수님한테 잘 배워서 학점 잘 받아야지. 그래야 좋은 직장으로 또 연결이 되니까. 그럼 여기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비밀이 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이렇게 되면요 나도 여기에 갇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부에 있는 이 시간 동안 다른 거 못 하셔도 돼요. 다른 거 대충 하셔도 돼요. 여기에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들만 하면 아니야? 이게 되면 최고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최고예요. 이거 최고 됐는데 공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찾아와. 취직시켜줄게. 찾아오라고. 이게 됐는데 취직이 안 되고 대학이 안 돼? 야, 그럼 하나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받는 복음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학 가도록 성공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되어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받으시면서 나 뭐 좀 고쳐봐야 되는데요, 목사님. 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회복되길 바랍니다. 뭘 고쳐요? 고치기 하나님 만들었는데 고칠 거 없어. 그래도 목사님 그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은 제가 힘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파고들고 잠 안 자고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듣고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속아주지 마라. 그래서 이 사탄에 속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 상태를 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해요? 너희들 분쟁하고 다툼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지고 그 모든 것의 영적 배경이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사탄이 조종하고 있네. 이것만 눈치채도 안 속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 속는다라는 게 뛰어나게 뭔가 생각을 스마트하게 해야만 안 속는 게 아니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교회 언약교회 중직자분들 여러분 부모님 싸우시는 분들 없겠지만 혹시라도 싸우시는 것 같다. 그럼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저러네. 저럴 거면 왜 같이 살아? 이게 사탄이 속는 거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중요한 현장을 자꾸만 다투게 해서 다투면 어떻게 되죠?
멀어지잖아요. 분리시키는 거거든, 마귀의 전략은. 그걸 보면서 흑암 꺾는 기도를 하면 돼. 그건 안 죽는 거예요. 이걸 자꾸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 뭐 한 겁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 속에서 싸움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을 좀 보면요, 그 지역이 항구 도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항구 도시로서의 경제적으로도 활동이 활발한 경제가 있다는 건 뭡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이 돈 있으면 뭐 해요? 돈 없으면 좋은 거 먹고, 그죠? 좋은 곳 가서 구경하고, 나를 위해서, 육신적인 걸 위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흑암 문화가 가득했다. 근데 이것이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돈을 쓰는 그 문화가 어디까지 들어왔냐?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지금 이 부분에 각인 뿌리 체질된다는 길 왜 제가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이 교회 학교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서 막 뛴다. 그러면 우리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니까. 자, 고린도 교회가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 영적인 어두움이 교회 현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아까 여기 코로나 후유증 나왔잖아요. 브레인 포그라고. 멍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브레인 포그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 듣는데 멍해지는 거야. 내가 지금 독일어로 얘기합니까? 일본어로 얘기합니까? 응? 영어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 한국말로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도대체 무슨 설교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분명히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어.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둡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모든 문제 끝이다.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복음은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방되는 길이다. 사탄의 이름,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릎 꿇는 이름이다. 이걸 모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 뭐가 심하게 드러났냐면요, 복음 없다라는 증거로, 복음 못 누린다는 증거, 내 자랑만 하는 거예요. 얘기할 게 없잖아. 하나님 자랑할 게 없잖아. 말씀 자랑할 게 없잖아. 왜?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이건데, 3장, 6장, 11장 이건데, 사탄이 준 거 이거밖에 없는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 치고 왕따 아닌 사람 없죠. 그죠? 조용히 따돌하잖아. 은근히 따돌리잖아.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강해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똑바로 선생님과 부모님 앞에 징징거리지 말고, 내가 뭔가 답답한 거 있으면요, 또박또박 얘기해야 돼. 그런데 내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거야. 네 말은 틀리고 나만 맞아. 이런 사람이 교회에, 또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 모임 분위기가 완전 엉망이 된다니까. 그래서 빨리 흩어지고 싶다고, 안 가고 싶단 말이야.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지 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임이 분열되고 파벌이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서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누구를 원망했어요? 목회자 바울이 당신이 사도 아니지 않냐라고 그걸 부정하는 것까지 갔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잘난 척하네, 자기 주장만 하네, 아 저거 따로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속지 않았어요. 속아주지 않았어요. 이게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육과 육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아니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용서한 그것은, 내가 만일 너희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건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마. 근데 이번 한 번만이야 그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요, 그땐 화나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게 아니죠.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니까, 우리 엄마고 아빠니까 용서해주는 척 한 거지. 그래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사탄은요, 그걸 보고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 잘못한 게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있어도 왜 용서해야 되냐? 11절에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그 계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험에 들고 내 상처를 건드려도 내가 왜 거기에 분노 내고 싸우고 붙지 않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또 내 친구들과 내가 멀어지고 분리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까짓 거 뭐 얼굴 안 보면 되죠, 목사님. 맞아요. 얼굴 안 보면 되지. 근데 그렇게 얼굴 안 보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 되죠. 독도가 되는 거예요. 독도. 혼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왜? 저기만 찾아가면 막 물고 뜯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냐고요. 내가 사마리아가 돼, 스스로. 내가 스스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땅이 돼. 누가, 복음 가진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마귀 전략이라면.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 누가 이기니? 사탄이 웃는다. 이게 누가 이깁니까? 뭐 호랑이하고 사자 싸웁니까? 사탄이 웃는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경고. 뭐라고 경고하냐?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한테 갈 건데,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지금 편지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내가 갔을 때 전에처럼 죄 짓고 그 죄 짓는 걸 똑같이 남아있는 사람들 다시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지난번에 갔을 때랑 똑같이 어디서? 여기서, 이 속에서 계속 싸우고 교회 안에 분쟁하게 만들고 이런 남아있는 인간들 그대로 있으면 다음에 가면 내가 다 죽인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표현을 과하게 했지만 여러분 친한 친구들 또는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 또 한 번만 그러면 죽인다, 이게 진짜 죽이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니잖아요. 무슨 메시지예요 이게? 제발 좀 그러지 마, 이 얘기라고.
그렇게 좀 하지 말아줄래? 이 얘기를 지금 간곡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리려는 의도를 갖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자꾸만 여러분 찌르고, 지난주에 가시 얘기했잖아요.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근데 계속 찔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기 위해서 바울처럼 경고해 주세요. 너 그렇게 자꾸만 복음 가진 나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 나는 가만히 있을게. 난 널 때리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손 보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다오. 이 영적인 축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면은 굳이 거기에 우리가 속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거냐? 싸우지 마라, 화해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부모님하고 싸우지 마, 형제 자매 간에 다투지 마. 참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 여러분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 말 자체가, 멘트 자체가 행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길 원하시냐?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근본, 우리의 믿음, 이 믿음 상태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어떻게? 이 믿음이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돼야 돼.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왜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거 모른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 목사고 장로고 청소년만의 임원이고 교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버림받은 거라는.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봉사를 해도 공부를 그렇게 해놔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 전혀 누리지 못하고 모르면 버림받은 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확증하여 질문해 보세요. 이번에 성적이 좀 안 나왔어. 자꾸 더 기분이 다운되네. 점수를 생각하니까. 점수를 무시하고 살 수 없잖아요. 신경 써야지. 성적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관리하는 거하고 내가 그게 집착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 그때 질문해 봐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걸 진짜 믿는 거 맞냐?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영접했다고, 여기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오면은 나는 혼자 또 고민하고 혼자 또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확증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네가 누구냐?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너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이 그 인생 자체를 완전 보장해버린 하나님 자녀. 자녀는 끝까지, 한 번 자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야, 중1부터 고3 때까지만 자녀해. 대학 가서부터 네가 알아서 사는 자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삼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형, 누나 아니라고. 아버지라고. 이걸 아는 만큼, 여기에 확신을 갖고 있는 만큼 이걸 누리지. 권세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제가 왜 대학 걱정해야 돼요? 성적이 이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50점만큼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왜? 그럼 전 최선입니다. 이게 지혜를 주시던지 아니면 내가 이 점수밖에 안 돼도 하나님 여기에 맞는 대학을 문을 여시던지 알아서 하십시오. 누리시길 바랍니다. 눌리지 마세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은 저와 우리 뭘 회복하길 원하시냐? 영적 상태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10절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온전해집니까? 내 행실을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칠 때 사실 그때뿐이잖아요. 죄를 짓지 말자. 오늘은 좀 핸드폰을 멀리 해보자. 오늘은 좀 웹툰을 중단하고 말씀 들어보자. 어쩌면 하지 말자, 보지 말자라는 그게 집착일 수도 있잖아요. 기도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언제 온전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모습, 실수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다 준비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짓이 아니고 내가 참이고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은 산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뭐 하라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온전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 삶을 너가 한번 개척해봐라, 도전해서 다 쟁취해봐라 말씀 안 하시고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받으며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했죠? 다윗은 이 콘텐츠가 하나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너는 뭐 네가 수학이 뭐 영어가 뭐 몇 점, 너 그거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자라.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이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렘넌트들 포럼 하면서 속으로 아유 너는 또 지난번하고 똑같은 포럼하고 있네. 네가 뭐 그렇지. 뭐 그렇지예요. 비슷하잖아 다. 그지? 우리 모습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함께 하시는 거를 누리고 있지만 조금 우울한 하나님 자녀도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너무 누리다 못해 조금 텐션이 올라간 하나님 자녀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걸 보면서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뭔가 진로를 또는 어떤 결정을 내가 좀 그때 이상했던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세요. 이게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임원들, 또 우리 그 외 임원들 외에도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함께 하세요. 함께. 목사님, 저 친구는 안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하면 돼. 저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 달란트 없는 것 같아도 달란트 있어요. 우리 수준으로 보지 말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부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 뭘까요? 속지 않는 비밀. 그 비밀을 소유하기 우리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위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으로 역사하시냐?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가 축복이죠?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축복입니다. 헌금 낼 때도 축복입니다. 근데 찬양할 때 쌩쌩하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존다. 그러면 예배 실패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럼 예배 시간에 내가 졸았다. 오늘 좀 혼미해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영적으로 어두워서. 괜찮아요. 집에 돌아가셔서 또 들으시면 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눌릴 일 전혀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안 졸은 것 같습니까? 안 졸죠. 졸리는 게 티가 안 날 뿐입니다. 눈 뜨고 자고 있어요. 저는 눈 뜨고 이러고 딱 자. 고개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면서 자는 비밀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뭐 메시지 안 들릴 때 혼미할 때 없나? 혼미할 시간이 사실 없죠. 주일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 전해야 되니까 혼미할 시간을 하나님 안 줘서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축복,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 자꾸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살고요, 현장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이름을 내가 붙잡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 보자고 연결된다니까.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죄와 저주의 권세가 완전 박살이 나요.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갑이 눌리고 불면증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해방을 얻게 돼요. 이게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성자 예수님. 자, 이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장, 학교 현장, 이 현장을 두고 인도받을 때 이 현장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이제 우리
3오늘 300 리스트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 기도 중 오늘의 전도 속에 내 기도 말고 내 친구, 우리 부모님 말고 나를 가르치는 우리 담임 선생님, 학원 선생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천군 천사가 막 움직인다니까요. 우르르 동원된다니까. 어디요? 그 새까맣게 마객에 완전 잡혀가지고 캄캄함과 어두움에 흑암에 눌러 앉아있는 그 백성들이 있는 그 현장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 여러분 기도할 때.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정은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 또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얘기하는데 다윗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기 인생 전체 들고 걸어갈 때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을 두고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 응답받아야 되냐? 이 어릴 때부터 들은 복음이 우리의 근본을 뒤집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의 생각의 근본을 뒤집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복음만이 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영혼은 살지 않아요. 수학 공식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영혼이 살지 않아. 모르지. 영어 성경을 외우면 영혼이 살겠지. 야, 이거 좋은 팁이다. 그죠? 영어 성경을 암송. 복음 성구 39절을 우리 고3들은 영어로 암송해. 미안하다. 또 하나의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요. 제가 뭐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줄 길이 없잖아. 자, 두 번째,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 응답을 받았고요. 청소년 시절 기초를 준비하는, 평생을 두고 응답받을 근본 기초를 준비하는. 지금 이거 핵심 메시지 서러운 결론입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를 다시 듣기를 해보시고 성경 구절 찾아보셔야 돼요. 자, 기초는 뭐냐? 반복이 아니라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니고 저 뒤에 화분 저렇게 나무 있지만 저 나무에 뿌리가 썩어 있다면요, 물을 주면 저 화분에 있는 저 나무는 물이 뭐가 되는 거죠? 독이 되는 거예요. 썩어 있는데 물 부어봐요. 더 썩죠. 근데 살아있는 나무 그 뿌리에는 물을 부어줄 때 그 물은 또 똑같은 물을 부어주네, 이게 아니잖아. 생명이 되잖아요. 그 기초를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청년 시절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시키는 왕으로. 네 번째, 다윗의 임금 시절. 여러분들도 이 시간표가 오잖아요. 청년이어서 현장으로 가게 될 시간표. 이때 다윗은 뭐 했냐? 성전 준비했어요. 이 왕이 돼서의 마지막 사역. 다섯 번째, 다윗의 노년 시절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해서 쫓기게 됐는데요. 거기서 신하 시므이가 저주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압살롬 반역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완전히 나라를 재정비하는 시간. 지금 이 코로나 만난 지금 이 시간표가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 다시는 안 올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평생을 두고 정말 지금 결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기초, 미래, 또 여러분에게만 주신 중요한 비전, 그것을 두고 우리 인생의 마무리까지 응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회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전도자의 여정 가는 시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